오늘 말씀 제목을 성도를 위해 준비된 집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부를 위해서 마련한 천국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학 교수가 학생들이 강의하듯이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막에 글자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올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막을 제가 띄워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막을 오늘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뉴스를 보는데 그렇게 떴어요. 인천공항의 붐비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폭설 때보다 더 많이 붐비고 있다 하는 뉴스가 떴습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에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출입하기 위한 출입 그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많이 섰을까? 220m가 넘었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에 줄을 서 있었는데 출국하는 시간이 보통 가면 뭐 빨리 가면 한 20분 하면 출국해요. 또 조금 늦어도 30분, 정말 많다 하고 느낄 때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신문에 뉴스에 그렇게 떴어요. 3시간 이상 걸렸다. 여러분 짐을 붙이고 들어가서 여권 검사하고 통과하는 그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렸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아마 이번 명절 구정 기간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가는 사람이 주류가 누구? 젊은 층들이에요. 혼자 놀러 가는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애를 데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정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이 구정이라는 단어는 옛날에는 쓰지 않았던 단어죠. 옛날에는 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구정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신정이 양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양력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 양력이죠. 그래서 양력을 우리가 1월 1일 신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의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음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음력만 썼으니까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냥 설이라고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부분 다 양력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신정, 구정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설이라는 1월 1일이라는 것을 한번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구정이라는 것, 설이라는 것도 명절 아닙니까? 그럼 이 명절 설날의 중요성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족이 모이는 날입니다. 그럼 가족이 왜 모이느냐? 자녀들이 부모에게 세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새롭게 가족이 힘을 모으고 확인을 하고 1년 동안 달려가기 위한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이 설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1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각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먹고 살고 일하다 보면 가족을 찾아가기 어려워요. 또 부모에게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왜? 각자가 가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내 자식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모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면서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때는 그동안 오늘의 내가 있도록 만들어진 그 부모를 기억하고 그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바로 찾아가고 모이고 하는 것이 바로 구정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존경을 나타냅니다. 존경을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면 세배 드리는 거예요. 그 세배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절한다, 그거는 세배가 아니에요. 내 모든 마음을 모아서 지금의 내가 있도록 만든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지금의 내가 있게 된 모든 것들은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그분 앞에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을 부모 앞에 내놓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대로 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젊은 층들이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구정기간에 해외로 간다는 말은 좋은 소식 같지만 불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그러면 구정이라는 이 의미는 부모를 찾아가는 날이에요. 부모에게 세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동안 오늘의 내가 있도록 만들어준 것을 존중해 주기 가는 날이에요. 근데 그들이 구정날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많은 젊은 정들이 부모를, 가정을 오늘의 내가 있게 만들어준 그분들에 대해서 경시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가족과 아이들 가지고 우리 인생 즐기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점점점 부모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기도 모르게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쓰는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구정 명절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너희들 편한 대로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부모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부모와 자식 간에는요, 내가 아무리 내가 시대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져도 지금의 내가 있도록 만들어준 그 부모의 권위,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잃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 나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얽매이는 것도 있고 또 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냥 그건 적은 거예요. 진짜 큰 것은 뭡니까? 부모를 존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절의 이 구정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정이라는 말은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정은 뭡니까? 부모에게 세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 세배를 통해서 내 고향, 내 부모를 또 내가 자녀임을 확정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명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떠나간다는 말은 부모 필요 없잖아요. 명절날 우리끼리 놀러 가면 되죠. 근데 그게 여러분 좋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는 부모의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은 자식의 위치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올바른 거예요. 자, 이 명절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도 이 구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집, 오늘의 내가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집에 내가 찾아가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한 해를 마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먹고 사는 이 분주한 시대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그 나라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도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또 각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성도가 살아야 될 집, 환난과 핍박의 길, 고통과 어려움이 내 앞에 수없이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그 세계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우리가 앞에 두면서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이 성도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신부를, 양의 신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에 대한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천국은 어떤 곳일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리더자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기구를 만듭니다. 성막을 만듭니다. 자, 성막을 다 만들고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세상에서는 큰 공사를 하고 집을 완성하고 할 때는 축하연을 베풀어요. 그 풍악도 있고 뭐 먹는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여러분,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는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 단어만 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짓기를 사모하던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그리게 하셨어요. 다윗은 성전 설계도를 그린 이후에 아들 솔로몬에게 줍니다. 너가 앞으로 성전을 짓게 되어질 텐데 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도면대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온갖 금, 보석, 백향목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솔로몬 성전이죠. 그럼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릴 때 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니까 제사장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서지 못했다.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서 있으면 넘어질 것 같은 이런 압도적인 무엇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성전을 7년 동안 들여서 했으니까 여러분 그도 잔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잔치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서 있기가 힘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성경도 우리들에게 잔치를 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빛이 지극히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이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성전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잔치를 했다, 풍악을 울렸다, 뭐 맛있는 것이 많았다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취임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취임을 할 때 울려 퍼졌던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348장입니다. 찬송가.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자막 좀 띄워주세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여러분,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이 곡을 부른 거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 영광이란 이 단어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쓰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시상식에 나가서 소감을 올릴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쓴다고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하고 했겠습니까? 바로 이 뜻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인데, 이 뜻은 굉장히 다양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존경을 돌려드린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 찬미한다. 여러분, 찬미, 찬양이라는 노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노래를 모든 사람에게 노래로 알려주는 것이 찬양, 찬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등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풀어서 행동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상상으로 나타나게 만들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뜻들이 모여 있는 뜻인데,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생활 속에서 영광이라는 뜻을 좀 더 알아들이도록 알기 쉽게 표현하려고 제가 1번, 2번, 3번 세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주시고 있다. 자, 이게 영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타나셔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있음을 우리 눈에 보여주는 것,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두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 것을 믿어지도록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있다. 자,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셔서, 이게 그냥 그래 하나님 여기 임재해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계시는 것이 내게 믿어지도록 만들어준다. 하나님 있을 수도 있어, 없었을 수도 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심이, 이 성막에 계심이, 성전에 계심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만들어주니까 우리의 가슴이 어떨까요? 막 뛰겠죠. 여러분,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거짓말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직접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합해서 세 번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세 번 한번 가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너무나 큰 감동과 감격,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과 존경심이 나와서 주저앉게 만드는 광경과 현상이다. 이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사람으로 표현하면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층들은 자기가 정말 만나고 싶은 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최고의 스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최고의 스타를 내가 만나려고 인천공항에 나간 거예요. 그 만나러 인천공항에 나갔는데 그 사람은 내가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스타가 한국에 딱 왔어요. 내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스타가 갑자기 내한테 성큼성큼 걸어와서 내 눈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딱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고 나를 품어줍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TV에서 많이 보면 어떤 사람은 기절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울어버립니다. 왜?
너무나 큰 감동과 감격이 내게 막 솟구치는 거예요. 누가 일부러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짜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앞에 서서 나를 알아주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내게 느껴지게 만들고, 그리고 내 속에는 복받치는 온갖 것들이 막 솟구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들이 한데 모아져 있는 것이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를 믿어지게 만들어주시고 내 눈으로 보게 만들어주시고 또 내 속에 뭡니까? 기쁨과 감동,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주셔서 그냥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좋고 나도 모르게 노래가 흘러나오고 나도 모르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뜻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참 많아요. 목사님, 천국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예,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참 많아요. 아이들은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천국에 스마트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등산 좋아하는 분들은 천국에 산이 있을까요? 또 골프 좋아하는 분들은 목사님, 천국에 골프장이 있을까요? 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영광이라는 의미의 뜻을 아시면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게 느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노는 날 주일날 왜 갈까? 등산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을 엔조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교회 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게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 예배하는 재미는요 세상의 재미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내가 세상 것 포기해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천국 자체가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내 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을 누리는 사람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단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 자막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천국에 준비된 집은 어떤 집일까? 네, 천국에 내 집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대해서, 내 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집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앞에 쭉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불러줄 때 따라해 주세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바로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린 양의 아내, 그럼 이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이 교회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집을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 집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집을 말합니다. 제가 18년 정도 전에 노회 회의록 서기로 봉사할 때 임원들 부부가 중국을 방문했어요. 그때 중국은 굉장히 쌌기 때문에 제가 우리 그 아이들에게 풀피리를 한가득 사와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아마 아이들은 다 이 기억을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저는 제가 사왔기 때문에 수백 개를 사와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주일날 아이들이 그 피리 불면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중국의 자금성을 갔었는데 그 자금성은 황제가, 청나라 황제가 살았던 곳이죠. 근데 자금성의 특징이 뭐냐면 황금이에요.
의자도 황금, 지붕도 황금색, 모든 게 황금. 왜 황금입니까? 영혼을 이야기해요. 금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부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자금성은 크기가 얼마나 큰지요. 걸어서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자금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신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집은 어떤 집일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성문을 지키는 12천사가 있다. 12천사가 성문이 12개가 있다. 얼마나 크고 넓은 곳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성곽 겉모습이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자, 밑에 보시면 또 18절에서 20절에 보석의 이름들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석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이 이름들, 벽옥, 그 보석들 이름을 한번 딱 쳐보시면 빛이 색깔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냥 요 조그만한 게 아니에요. 이것들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황금보다 더 비싼 게 이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건 왜 보석을 이야기하느냐면 똑같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이야기해요. 사람은 죽고 변하지만 보석의 색깔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성도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집들을 주님께서 지어 놓으시고 성도를 위해서 마련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천국에는 태양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잘 구별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뭘까요? 밤이 뭘까요? 흑암이 뭘까요? 예, 여러분, 어둠이라는 말, 밤이라는 말, 캄캄함 뭐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그럼 이건 딱 하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태양 때문에. 그럼 태양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여러분, 밤은 뭐예요? 태양이 없는 날이 없는 시간이 밤이에요. 캄캄함이 뭡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태양 때문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환하다, 낮이다, 밝다, 빛이다, 이 단어는 무엇 때문에 태어나는 겁니까? 태양 때문에요. 자, 결국 우리가 쓰는 단어들은 우리는 의미 없이 그냥 쓰지만, 또 그렇게 써왔으니까 쓰지만 결국은 뭐예요? 낮이다, 밤이다, 어두움이다, 밝음이다, 빛이다. 이 뜻은 태양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은 태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납니다.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필요 없다는 말은 밤이 없다는 겁니다.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악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봅니다. 네 번째 시작.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좀 답답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착하게 살아야죠. 예. 이건 세상이 가르치는 법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런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곳으로 간다. 너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세상에는 착한 일을 가끔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착한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남에게 가끔은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도와주는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7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자, 속된 것, 이것은 죄악된 것, 죄에 속해 있는 것,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착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갖다 보셔도 그 사람은 속된 사람입니다. 자, 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 놓습니다. 우리는 가정한 일을 해요.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욕하고 험담해요. 내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나오는 게 뭐예요? 거짓말해요. 이런 거짓말은 늘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할 때 거짓말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결국은 이 답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행동에 예수 믿는 흔적이 나와야 돼요.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그 모습은 열매로 한다. 사과나무는 사과만 달잖아요. 배나무는 배나무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신앙을 나타내니까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배 드리는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했다면 예수 믿는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교회 나오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주님은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지금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 믿음 지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아, 또 하나님 믿는 백성들아, 지금 힘들지, 어렵지, 바쁘지, 정신없지,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이 집을 준비해 놓았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교회를 잊어버릴 만큼 바쁠 때도 있고 예배를 잊어버릴 만큼 정말 우리의 삶이 분주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내가 가야 할 곳,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추스리고 걸어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